생각이 들었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하고 배부른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제목 아래서 두 번째 가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대체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들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이 시대의 가치, 요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가장 추구하고 가장 좋아하며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아마도 물질, 돈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나에게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가치관의 정립이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도 명예도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첫 번째는 생명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 충만한 생명,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의 가치, 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의외로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대표로 읽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만 읽으면 솔직히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인다. 여러분, 의라는 게 배고픈 것하고 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의에 줄이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에 줄인다는 거. 의에 목마른 자예요. 의에 목마른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왜 이러냐?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나라는 의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것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라? 의를 위하여 살아라.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이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생명, 먹을 것,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요? 바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돈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부르고 또한 목마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로 이것을 구하는 시대고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오는 뉴스나 사건 사고들, 그리고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무엇을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을 하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양국에 지금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수십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옛날로 치면 왕이죠. 그 나라의 왕이 왜 전쟁을 일으키냐? 바로 이 먹을 것을 돈을 위하여서, 재물을 위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빼앗는 전쟁도 서슴지 않는 시대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뜻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고 입고 마시도록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너희는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들풀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아도 들풀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그 들풀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반면에 여러분, 이것도 반대로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100에 100은 너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봤냐 했을 때 의를 위하여서 나는 의인이 되고 싶다고 마음에 가슴에 뜨겁게 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6.25가 있는 그런 주간인데 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날로 보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6.25에 관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19, 18, 19, 20 이 나이대에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심지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그 젊은 청년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한국을 공산국가로부터 구원하고 그 공산국가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한민국에 총칼을 들고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2024년 한국이 있는 것은 그 시대에 정말로 뜨거웠던 그 젊은 청년들의 의로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의, 그걸 우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의 뜨거운 의에 대한 뜨거운 심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의입니다. 생명과 또 이번 시간에 한 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할 때 사랑에 대해서 할 건데,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서 중요한 것 중에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공의를 행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이 전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공의가 나타난 것이 뭐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 성경의 전체를 통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의는 뭐냐?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인정된 것이고,
그들이 예전부터 말해왔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행해지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는 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이 의에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태양과 달과 이 하늘의 별들과 모든 자연세계를 하나님은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시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더 좋은 산소를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젊은 친구들에게 더 좋은 물을 줍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3장 2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죄를 없이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예수다. 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났냐? 그것은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했잖아요.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 죄인 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함, 속죄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속죄함은 하나님이 너 아무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너 죄 용서해줄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죄인에게 죄 없어 너 용서해줄게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아무런 그거 없이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은 무죄! 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아니죠. 누구도 그 재판장의 판결에 복종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연쇄살인범보다
여러분 우리도 그 연쇄살인범과 다름없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판결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그 죄를 취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하나님께서 강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은 죄를 관거하신 거예요. 여기서 관거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신 건데 그냥 아무 의미 그거 없이 아무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가 없이 관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이 대신 관거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안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포함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 안에서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돼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안에 있는 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공평하신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가 죽으신 피 흘림과 그 죽으신 그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고 우리가 피 흘린 것이고 피 흘린 것으로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고 죄값을 치른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거죠. 속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그 생명 피 흘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깨끗한 피, 거룩한 피가 필요한 거죠. 그 깨끗한 피, 거룩한 피가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뭐예요?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가 흘린 피가 누구의 피 흘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피는 더럽고 내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내 죄를 사할 수 없지만 누구의 피는?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는 의인을 구하는 의, 생명을 구하는 의.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의인을 구하는 의, 지금까지 설명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심판하는 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재판장에 가서 가리는 재판장의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 그러나 죄 없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판결을 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의인이라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의인으로 판결하고 그 의인으로 판결하는 기준, 하나님의 의의 충족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난 거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의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의도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인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마다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죄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시는데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거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뭐로? 죄인으로 형벌을 내리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도록 판결을 내리시는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장차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공의에 가득 찬 나라다. 공의로 이루어진 나라다. 공의가 충만한 나라다. 그래서 그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나라고, 평안한 화평과 안전과 조용히 쉬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이루어진 나라다. 공의가 가득한 나라다. 공의에 충만한 나라다. 공의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우리에게 이루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늘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여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가득한 나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구름이 하나님의 공의를 붓고 땅이 하나님의 공의를 땅으로부터 뱉어내는 그런 운동케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뭐다?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가치는 공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남양 특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리즈식으로 남양 특선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젊은 친구,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의 가치관에 있어서 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야 할지 잘 정하셔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